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난 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향했는데 시간과 거리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직접 나사로를 만나러 가지 않아도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직접 만나러 가지 않았지만 그 딸에게서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온전해집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을 때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간구할 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그저 왕의 아이가 이제 살아있다, 건강하다라고 말씀만 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병이 깨끗이 나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나사로의 병도 그렇게 고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장례식까지 다 마친 후에 베다니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에 베다니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인 베다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나신다, 오신다라는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나 그 누이들을 대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일을 위문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왔고 장례를 마친 후에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 논쟁을 벌이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직접 가시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마르다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나 마르다를 만나러 오는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일로 아픔, 슬픔을 견디고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나 마르다의 현실은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끝난 문제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슬픔을 견디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시는 것은 위로하는, 단순히 위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른 무덤. 예수님이 마리아나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라면 집으로 가서 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나사로, 병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야 할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덤에 가서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추모합니다마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것은 나사로를 기억하거나 위로하거나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목적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위로만 받다가, 마리아나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위로지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으니까 위로만 받다가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함께 일하자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로받기보다는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함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열심히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